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는 성도님들에게 평안을 전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성경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느니라. 아멘. 세계 제2차 대전에서 독일이란 나라는 완전히 패망을 했습니다. 연합군의 수백 대의 병기가 독일로 날아와서 독일을 완전히 초토화시켰던 것입니다. 건물은 무너지고 국민들은 전쟁으로 죽으며 독일이란 나라는 완전히 표더미가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그들은 전후 패전국에서 주님께로 돌아오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독일 국민들은 무너진 교회를 세우며 교회에 들어와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와 회개하며 기도하면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그것을 라인강의 기적이라고 합니다. 세계 강들이 무수히 많지만 1960년대부터 독일의 라인강에 기적은 일어납니다. 믿음으로 전쟁의 표를 뚫고 믿음으로 신앙을 다시 견고하게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독일이란 그 나라를 세계적인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하나님의 놀라운 은총이 있습니다.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이것은 놀라운 일입니다. 마태복음 16장 17절에는 예수님께서는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내가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믿는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고 택하여 주시며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만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믿는 믿음의 은총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 시대에 살아간다는 것, 예수를 믿을 수 있다는 것, 하나님 아버지를 믿을 수 있다는 것, 성경의 말씀이 믿어진다는 것은 놀라운 하나님의 특별한 은총임을 알아야 합니다.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세상 사람들은 오늘날 교회를 향하여 많은 말들을 하지만 그러나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이 믿음이란 것은 얼마나 크신 하나님의 은총이며 축복인 것을 압니다. 이것을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집에 수영장이 있어도 수영한 법을 배우고 연습을 안 하면 물에 빠집니다. 집에 피아노가 있어도 연습을 해야 피아노를 칠 수가 있습니다. 그처럼 그리스도인들도 믿음의 훈련을 해야 합니다. 믿음의 훈련이란 무엇일까요? 우리가 믿는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은
하늘에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위에 계신 주님을 의지하며 그분을 믿는 것이 믿음의 훈련입니다.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그들은 아침에 일어나면 매일마다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온 것을 거두면서 누가 이 만나를 내려주셨는가? 그러면서 만나를 먹으면서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훈련을 하게 됩니다. 그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 고통을 당할 때에 그 고통에서 치료해 주신 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때 치유가 일어났다는 것을 훈련을 받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구름 기둥을 움직이기 시작하면 그들은 움직였고, 하나님의 뜻이 위로부터 사인이 내려오지 않으면 그들은 단독적으로 움직이지 않고 머무렀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살아계시고 전능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갈 때 항상 승리했으며, 하나님을 믿고 나갈 때에 그 어떠한 문제도 다 풀어지게 되었다는 것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믿음의 훈련을 받았습니다.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도 광야 같은 이 험난한 세상을 우리가 살아갈 때에 성경은 여전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훈련을 받으며 살라고 말씀합니다. 본문 말씀 히브리서는 극심한 박해로 신앙의 위기를 겪고 있던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낸 서신입니다. AD 30년경에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집니다. 예루살렘 교회가 세워진 이후 교회는 박해를 받기 시작합니다. AD 64년경부터는 로마의 네로 황제 치하에서 예루살렘 교회는 정치적인 박해가 시작되어 근 300여 년간 긴 핍박이 계속됩니다. 긴 핍박의 여정 속에서도 성도들이 낙심하지 않고 믿음을 지킬 수 있었던 것은 당시 그리스도인들은 오직 하나님이 주신 말씀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생명같이 붙잡았던 것입니다. 본문 히브리서 12장 1절과 2절의 말씀에 보면 그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서 우리 앞에 당한 경주를 하며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저는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호자 우편에 앉으셨느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오직 예수를 바라보았다는 것입니다. 이 강야 같은 험난한 인생을 살아가는 오늘날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도 당시의 박해처럼 힘들지 않는다 할지라도 때로는 인생에 가는 길이 힘들고 때로는 고통스럽고 절망적인 문제로 어려운 환경에 처할 때에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비결은 히브리서 12장 20절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하게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는 이 놀라운 은총이 우리의 신앙을 견고하게 하고 우리의 믿음이 흔들리지 않도록 든든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20장 말씀에는 여호사밧 왕이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도하며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 사건이 나옵니다. 여호사밧 왕은 주변 나라 연합군들이 쳐들어왔을 때에 도저히 그 대적할 만한 능력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호사밧 왕은 역대하 20장 1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를 치러오는 이 큰 무리를 우리가 대적할 능력이 없고 하나님 어떻게 할 줄도 알지 못하고 오직 주만 바라봅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때 오직 주님만 바라보고 있는 여호사밧에게 하나님은 기적같은 은혜를 베풀어 줍니다. 하나님께서는 복병을 두어 적군을 물리쳐 주어 전쟁의 승리를 거두게 해준 사건이
말씀으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 예수님을 바라보는 사람은 결코 망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문제 속에 결코 패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믿는 자에게 그에게는 살아 역사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리스도인이 십자가의 예수님을 바라보아야 할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혼이 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3장 14절과 1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의 내용은 민수기 21장을 보시면 모세가 광야에서 오림을 당했던 사건 중에 하나가 나오는데 불뱀 사건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가는 길이 너무나 험난하여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들에게 불뱀을 보내어 물게 하셔서 많은 백성들이 죽어가게 됩니다. 이때 모세가 여호와께 회개하며 부르짖게 됩니다. 민수기 21장 8절에 보면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불뱀에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순종하여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았고 그 놋뱀을 쳐다보는 자마다 다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이 놋뱀 사건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장차 예수님께서 죄인을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리실 텐데 누구든지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이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게 된다는 것을 예표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고 하셨습니다. 바울은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얻는 우리에게는 십자가의 도가 하나님의 능력이라고 고린도전서 1장 18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분을 마음속에 영접하시고 그분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놀라운 능력이 있다는 것을 바울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변호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변호의 영화에 나오는 주인공은 유대인입니다. 영화의 스토리는 로마가 이스라엘을 지배하고 있을 때 일어난 사건입니다. 당시 변호는 우발적인 사고로 졸지에 노예로 끌려가게 됩니다. 그리고 노예로 끌려가면서 그는 극심한 갈증을 당하게 되고 그 때와 끝에서 그 모래사막에서 죽어가게 가고 있을 때에 변호에게 나타난 한 사람이 포주박에 물을 가득 담아 마시게 해줍니다. 그 물을 마시고 난 이후에 변호는 그 물이 자신의 생명을 살리는 물이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변호의 어머니와 누이 동생은 문둥병에 걸려 격리를 당하게 됩니다. 변호는 노예로 끌려가 배 밑창에서 노를 젓는 일을 합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 배가 침몰할 때 구사일생으로 살아난 변호는 로마 호민간의 생명을 구하여 같이 살아나오게 됩니다. 로마 호민간을 살려준 변호는 그 일로 호민간의 양아들이 되고 노예에서 해방을 받게 되고 그리고 변호는 호민간의 자녀로서 당당한 인생의 성공 가도를 달리게 됩니다. 그리고 성공한 변호는 고향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때에 어느 날 예수라는 청년이 사형당한다는 소문을 듣게 됩니다. 변호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가는 장소로 구경을 나가게 되는데요. 변호는 십자가를 지고 가는 그 예수를 보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왜냐하면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에 너무 목이 말라 갈증으로 죽어갈 수밖에 없을 때에
탈진된 상태에 있을 때에 자기에게 포주박에 물을 담아 물을 마시게 하고 자기의 생명을 살려준 그 은인이 누구냐면 바로 지금 십자가를 지고 가는 예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베네는 자기가 노예로 끌려갈 때 목이 말라 쓰러질 때처럼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면서 처참하게 쓰러진 모습을 보고 베네는 표주박에 물을 떠서 예수에게로 마시게 하려고 하는데 로마 병사는 물을 주지 말라고 베네에게 채찍을 가하게 됩니다. 베네는 미친 듯이 예수께로 달려가 예수님에게 물을 마시게 합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시는 예수님을 바라보는 베네의 마음에는 지금까지 자기를 고통스럽게 했던 그 마음의 증오심과 복수심으로 가득 찼던 모든 것이 사라지고 베네의 마음은 사랑의 마음, 평화의 사람의 마음, 화평의 마음, 기쁨의 마음으로 그 마음이 바뀌어져 가게 됩니다. 로마 병정들을 불쌍히 여기고 자기를 그렇게 죽이려고 모욕했던 그 원수 같은 친구도 용서해주는 마음이 생기고 베네의 인생에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리고 함께 그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았던 문둥병으로, 나병으로, 한센스병으로 고통을 당하고 있는 그 베네의 어머니와 누이가 그 병에서 고침을 받게 됩니다. 바로 베네란 영화의 핵심입니다.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자, 가정은 회복되고 인생은 변화가 되고 놀라운 축복의 역사, 기적의 역사, 치료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이 변화의 영화의 핵심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남은 생애를 어떻게 살아가시렵니까?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인 예수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할 줄 믿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주님, 나의 죄를 위하여 고난당하시는 주님, 나의 영혼을 회복시키기 위하여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시기 하여 나에게 믿음 주시기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인생에는 새로운 힘이 생길 줄 믿습니다. 아무리 힘들고 인생의 고난의 풍랑이 몰아친다 할지라도 날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을 바라볼 때에 우리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능력이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십자가의 고난을 받으시고 우리의 죄를 위하여 피를 흘려 죽으신 그 예수 그리스도, 장사한지 3일 만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계시면서 오늘도 날 위하여 중보하고 계심을 믿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서 내 마음 중심의 주인으로 계시면서 여전히 이 시간에 우리 마음에 계신 그 십자가에 못 박혀 달려 돌아가신 그 주님이 성령으로 우리의 마음속에 계심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믿음의 주여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시는 성도 여러분이요, 예수님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지금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역경 가운데 있습니까? 인생의 어려움 가운데 있습니까? 문제 가운데 있다면 우리는 이 시간에 베네의 가정처럼 질병에서 해방을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분노해서 자유함을 얻고 원망과 불평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천국의 기쁨이 넘치길 원합니다. 우리의 영혼의 생수의 그 풍성한 은혜가 나타나 인생의 삶의 소망을 회복하는 귀한 역사가 일어나길 원합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여호사밧이 오직 주만 바라보나이다 하고 고백했을 때에 주님을 바라보았을 때 놀라운 기적의 역사, 은혜의 역사,
회복의 역사가 일어난 것처럼 오늘도 우리의 신앙에 믿음의 귀한 행진이 일어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